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며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리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깁니다. 무려 10절이 넘고요. 거의 12절 가까이 되는 많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는 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내용이냐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열매를 보고 너를 판단하겠다. 열매를 본문을 통해서 네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말을 쫓아와라 라는 식의 이야기,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한 맞지만 우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구체화시키는 것.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던 겁니까? 시작되어짐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목적성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세상 나라는 당연히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누군가를 강제하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나라가 어떠냐면 이 세상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억압과 강제를 통해서 세상에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와 복됨이 허락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더욱더 확장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판한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특징 지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함을 통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것,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비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찌 보면 좀 가난한 자기 합리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증명을 너무나 좀 가난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함을 통해서 나는 그들과 같지 않고 그들과 다름을 증명해내는 것은 너무나 좀 불쾌한
불쾌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예수를 믿는 걸 떠나서 정말 긍정적이고 좀 효과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딱 하나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면 되죠? 남을 비판한다던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함을 통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을 증명하는 긍정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바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연결이 있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내심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 아래, 당신의 나라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좋은 나무를 만들어주시고 또한 좋은 열매를 맺어주시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오늘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데 가장 먼저 대두되어 있는 거 보시면 그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임에 대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징은 영광인데, 그 영광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와 진리가 바로 그 영광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은 과연 어떠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분명히 누군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통제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통제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통제력이라 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옳았던 일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목요일날 레위기 봤을 때만 해도 남자아이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여자가 더 만들어지는 것이 길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남자아이를 낳고 여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40일이 필요했고,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며칠? 8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이때 누군가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처럼 무언가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습이나 무엇에 있어 지상의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무언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은 뭘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통제하는 그 힘은 공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좀 많은 사람들이 분열도 이루어지고 서로 막 서로 좀 의심도 하고 좀 미워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 백신 문제, 백신 풀이라고 그래요. 백신 패스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그것도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갖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그 공포도, 뭐 꼭 공포는 아니에요. 저도 맞았으니까. 그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강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강제력은 결론적으로 누군가에게 공포심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공포심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진 권력의 특징이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강제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무엇만 있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안에는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어떠한 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가 등장합니다. 무엇이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는 흔히 당연히 마국간에 태어난 거 너무 당연한 생각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가 태어나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 산 어린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자랄 때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당연히 가난하게 자랍니다. 그렇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로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 비극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 달리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은혜이지만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그는 십자가 달려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의 인생은 매우 비참했고 비극으로 그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그 세상으로 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극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요. 그 영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권력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어떠한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많이 합니다. 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컸습니다. 지금 수원은 당연히 변화가 돼서 제가 수원 사람이다 그러면 좋은 데 태어나셨네요 하지만 제가 컸을 때 수원은 완전 깡촌이었어요. 너무나 깡촌이었습니다. 정말 들판이었고요, 논밭이었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은 여러분들은 에버랜드도 있었고 서울랜드도 있었고 또 이렇게 롯데월드도 있고 이런 데 다녔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뒷산, 앞산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보통 뒷산이었어. 호수가 뒤에 있어가지고 뒷산에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무조건 만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만나죠? 돌탑이 쌓여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돌탑을 쌓아진 걸 보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친구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은 돌탑이 보면 돌을 집어서 그 위에 올려놓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 돌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세상의 거야. 이거는 미신이야. 이건 옳지 않아. 예수님이 오라. 하나님만 옳은 거야. 라고 외치면서 저는 뭐 했을까요? 돌탑을 무너뜨렸었어요. 저는 그게 제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에는 이런 것은 하나도 비슷한 것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렇게 싸우란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비슷한 구석이 1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이로운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탄을 하는 나라인 거예요. 누군가 억압하거나 강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나라. 그것이 무슨 나라라는 겁니까? 바로 감격하는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뭐라고 했죠? 내가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그렇죠? 반어법적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이 내가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수사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자랑할까요? 바울이 복음이 자랑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 큰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다른,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뭘 갖고 산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나라. 즉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인용된 성경 구절입니다. 어디서 인용됐냐면 하박국 선지자에서 인용된 거예요.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좀 살펴볼게요. 이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즉 바벨론 침략이 눈앞에 닥쳐오는 순간 살고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질문, 탄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따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불의하게 살고 권력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불의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너무나 억압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그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그거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건데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갈대아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바벨론에 나는 이 나라가 멸망받게 만들 거고 이 바벨론으로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때 그 얘기를 들은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따집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상 섬기는 자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포로가 끌려갈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박국 2장입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정치의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뭔가 내보이는 위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곳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세상에 힘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에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보통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분명히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예수 앞에 찾아왔고 그 찾아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불치병이 걸렸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대. 와, 감사하다. 내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이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세상의 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시느냐, 대접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권리와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것을 배제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권리와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당신의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고 우리를 그 삶으로 뭐 하는 겁니까? 부르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길 원하는 겁니다. 즉 당신의 인격 안에 우리가 들어가 참여하는 자가 돼서 그 인격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끝나면 너무나 땡큐한데 우리는 예수 믿고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이념도 아니고요. 어떤 정치도 아니고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만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으십니까? 그 자리까지 다가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구해 보십시오. 다 아멘 하셨죠?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안전이나 평화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뭐해라? 강해져야 된다. 너는 이 세상에 싸워 이겨야 된다. 남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들 넘어서야 된다. 그들과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함을 통해서 남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나 혼자라는 구역 안에 나를 뭐하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8절, 28절, 21절만 읽을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2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하래요? 원수 만들지 말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측량해낼 수 없는 넓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갈라디아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이거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읽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 세상의 것은 방탕한 거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합시다. 아니면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면서 우리 방탕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명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명분을 만들어내는 자도 없고요. 이런 명분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성에서 무엇을 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을 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쫓아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입니까?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리지 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생명은 뭐죠? 생명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뒤에 있는 명분을 그것이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진리와 생명과 또한 그 길대심에 대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걸 다 담아내시는 분이고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어서 그 뛰어넘음을 통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린 그것을 무슨 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인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명분과 규칙을 그것 가운데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분, 이런 탄력성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가질 수 없어요. 세상은 뭡니까? 비판과 정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잠깐 살펴봤지만 바리새인의 의는 의롭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너무나 잘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발랐어요. 그들은 율법에 정직했어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의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율법만을 지켜야만 해요. 그걸 못 지키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인격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법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힘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잘잘못을 다만 무인격적인 원칙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고, 또한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슨 관계를 맺는가? 인격적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삶에서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융통성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떤 반응이 보이는 게 정상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하나님의 넓으심 안에 나는 감사하고 나의 못남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냐면 악용하려고 해요. 나의 나약함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안심함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무책임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내가 노력할 거 하나도 없네. 예수님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으면 땡끝.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대충 살다가 하나님 용서 구하고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무엇에 기인한 겁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 주셨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해야 되고 좋게 사용하고 의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선함과 의로움과 좋음을 뭘로 사용합니까? 악용하고 있어요. 그 악용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 세상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같은 말이 반복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악함, 그런 방황함, 또한 그런 그 완고함, 또한 내가 누군가의 책임 전가, 무책임함 이런 것을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이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이김에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 마음 깊숙이 해서 내 인격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유산 주세요.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예요. 그 유산을 받아서 거기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뭐 하게 되지? 이웃 나라에 가서 그는 방탕하게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사용하고 돼지우리 위에서 주업 열매를 먹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탕자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돌아왔을 때 탕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딱 하나 합니다. 반지를 빼서 그의 손에 끼워주고요. 옷을 갈아입히고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탕자가 이 가락지가 끼워지는 그 순간, 옷이 갈아입혀지는 그 순간, 그에게 새신이 신겨지는 그 순간, 잔치상이 베풀어지는 그 순간 탕자가 어떤 심경이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역시 나는 아빠 아들이야 이랬을까요? 아니죠. 부끄러웠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뭐든지 해주시는 거.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탕자가 용서받았네?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 아버지를 죽이면서까지 나갔던 놈인데 그래도 용서해 주시네? 오케이. 그럼 난 매일같이 나갔다가 또 돌아오면 하나님 뭐 해주실 거야?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접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하는 자가 돼요?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도 단 한순간도 강제력으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뭘 맺어줄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줄 수 있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업적을 하나 남기고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인격에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게 일상과 기독교가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뭐 하는 겁니까? 힘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뭔가를 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증명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구체화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굴 섬기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일제시대를 거쳐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독립을 잘 이루어내지 못했을지 몰라도,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한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의 압제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유지하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보다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어 있습니까? 신의 능력과 목적하심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거고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수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뺏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뺏어 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의 필요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에 우리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갖고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누가 공급해 주는 겁니까?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와 겸손 같은 걸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특이한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만들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예수 믿는 자들은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김시장 교수님이 쓴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이제 선물 받아서 읽고 있어요. 아직 다 못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가 뭐죠? 흑사병이 돌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 당시에 흑사병이 있었어요. 근데 루터는 뭘 했을까요? 당연히 명령이 내려왔어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동네에 흑사병이 도니까 거기서 이제 떠나라. 거기서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지 말고 거기를 떠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여러분, 그런 일이 딱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옮겨가죠. 옮겨가라고 했으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그 후기를 도모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도왔고, 그 안에서 신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이 무엇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쳤던 자가 바로 루터였어요. 이게 기독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강제로 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인격 차이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것이 뭐로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서 드러나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 시민이라. 여기까지 읽을까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결핍이나 타인의 잘못된 걸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각자의 충만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6절을 읽을게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싸우며? 심은 대로 거두는 삶. 여러분들은 권력을 가지실 겁니까? 이 세상에 힘을 가지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흥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된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까? 이 싸움 안에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 뭐 하는 겁니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니? 예수 믿고 좀 잘 먹고 잘 사니? 예수 믿고란 말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말은 교회 다녀서 먹고 살만하니? 교회 다니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되니? 네 삶이 좀 편안해졌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린 그런 질문 앞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다운 인간이란 무엇인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참 인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너희들 난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분들 오늘 동일하게 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의 실존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까요? 왜 하나의 인격체가 되셨을까요? 왜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이고 싶으셨을까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은 아멘 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면, 내가 맞아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과 공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공존할 수 없다는 세상에서 도망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유혹이나 위협 같은 것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참다운 인격들, 모든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드러내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 또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고 우리 또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적 도전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 앞에 성경은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는 이 인내와 충성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승리자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믿음으로써 뭐 하시는 겁니까? 충성하시고요. 또한 그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힘,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가고 계신 여러분들 앞에 이것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셨고 또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에 따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만들어 가실 내 인생을 기대하며 또한 그 안에서 감사하며 오늘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어떠한 강제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항복하며 또한 그 통치하심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그들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